주일 아침에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참 저의 전 세대 분들을 보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인생을 참 많이 힘들게 사셨습니다. 제가 참 저희 아버님하고 갈등이 많았는데 제가 한 26살 때부터 기도하면서 아버님을 바라봤는데 정말 아버님이 너무 불쌍하고 수고가 많으신 거예요. 참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25년 걸렸는데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해가 되면 불쌍해집니다. 제가 한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한글학교는 끌려온 애들이 참 많잖아요. 정말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는 애들 많아요.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도 그 아이의 집을 가보거나 그 아이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할머니한테서 자라든지 엄마 아빠 다 떠나고 아이가 하여튼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문제집에 문제아가 태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알고 나면 그 아이의 백그라운드와 그걸 알고 나면 그 아이가 그렇게 불쌍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켜도 안아주고 싶어지더라고요. 이해를 하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표면만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속회 모임 하실 때 꼭 가능한 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좀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다 나누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나누면 내 문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훨씬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더 가깝게 보고 싶네요. 저는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내 문제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문제도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특히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기심이에요. 저희 아내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저희 아내 그 찬양하기 전에 간증 잠깐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예배 모임 끝나고 사모님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 마음이었어요. 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자분들이 내가 참 이기적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남자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안 이기적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그냥 기본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기적인 것도 인정을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정말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이기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더 밑에 내려가면 결국 그것도 이기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안 이기적이어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이기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이기심이 누구나 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기심이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많이 있는 것은 세게 반응합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대해서 우리는 참질 못합니다. 여자나 남자나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대해서 참질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이기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똑같은 문제를 둘이서 봤는데 반응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 들어온 청년들 중에 정말 저희 집에 이제 룰이 뭐였냐면 오갈 데 없는 사람만 받는다. 두 번째, 돈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권리가 생겨요. 여러분 돈에는 항상 힘이 따라다녀요. 근데 아니 저기 형제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자매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자매가 응접실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형제가 자야죠. 돈을 받으면 그 말을 못해요. 형제 보고 응접실에서 자라고. 근데 돈을 안 받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안 받는 게 이제 저희 룰이었고, 세 번째 룰이 뭐였냐면 하고 싶으면 하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설거지, 빨래, 청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13개월 있었던 자매가 고백하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 나 그래도 오후에 라면 한번 끓여 먹고 그거는 내가 설거지를 했어요. 13개월 있는 동안 설거지를 한 번 했대요. 저희 아내 몫이었죠. 나머지는 다 정말. 근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했어요.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은 것만 해라. 이제 네 번째 룰이 우리 집에 있는 동안만, 딴 집에 가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동안만 네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내가 기회를 줄게. 평생 한번.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일단 늦게 자고, 그리고 게임하고, 그리고 동영상 봅니다. 어떤 친구는 매일 제가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그때 방에 들어가더군요. 이거 오전에 안 일어나죠. 그 룰이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그리고 마지막 룰이 이제 갈 곳이 생기면 꼭 떠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정말 집이 남자 둘이 들어왔고 위에 이제 여자 셋이 자고 있고, 그래서 남 5명인데 특히 남자 둘하고 위층에 이 친구들의 여자아이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 3명은 정말 새벽 3시 막 4시까지 떠들고 노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아침에 이제 애들 학교 데려다 주려고 2층에서 내려가면 응접실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야. 배고프니까 쥐포 먹고 팝콘 튀겨 먹고 컵라면 먹고 하는데 그게 다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래갖고 부엌을 지나서 가라지로 나가려고 하면 부엌도 다 난리가 나 있는 거야. 이게 매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얼마나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든지, 이것들이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고 아나무인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는데, 놀랍게도 저희 아내는 그게 화가 안 난대요. 그냥 내 일이고 내가 치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저희 아내는 딴 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뭐가 화가 나냐면 그 남자 그 응접실에 자는 친구 둘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친구인 여자가 위에서 자댔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힘들고 해서 혼자 자는 걸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왔으니까 응접실에서 놀다 막 새벽 3시 4시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다 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희 아내한테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를 잘 알기 때문에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내려와서 자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거든요. 그게 뭐 좋다는 이유보다. 근데 저희 아내는 우리 집에 딸도 둘이 있고 어린애들이 있는데 내려오면서 그걸 보는데 이게 교육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래도 된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너무너무 막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막 속상해하고, 저는 난장판이 된 거에서 화가 나고 속상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제가 자세히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가만 놔두면 제가 그러고 살아요. 제가. 근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저것들이,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저것들이 이러고 살아. 너무 약이 오르고 화가 나는 거였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무시해서 화가 나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제 안에 깊이 약이 오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요. 사실 저희 아내는 딸만 6인 집에 둘째예요.
또 아버님은 토목공사 크게 하시느라고 뭐 경부고속도로 뭐 제주일주도로 뭐 남해대교 뭐 이런 거 팔당 때마다 건설하시느라고 집에 막 6개월에 한 번씩이나 오시고 하니까 어머니가 딸 단속들 하느라고 얼마나 심하게 하셨겠어요. 그러니 이런 게 눈에 보이죠. 더 보이죠. 사실 화가 나죠. 어떻게 보면 저 밑에 정말 나도 못 해본 걸 네가 우리 집에서 하는 약오름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건 반응하지 않아. 내 안에 많이 있는 건 세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못 견디는 사람은 자기 안에 거짓말과 연결된 뭔가가 쌓여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 옳다는 얘기도 아니고 괜찮다는 얘기 아니야. 하지만 막 죽을 듯이 달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당하는 걸 못 견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비교당하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것과 연결된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에 힘든지 여러분 부부들 오래 살다 보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단어 있죠?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박살이 나는, 가방끈이 짧은 분 무시 좀 하면 정말 싫어하고, 예를 들어서 막 아버지가 맨날 아파서 병 걸렸거나 엄마가 병 걸려서 자랐으면 배우자가 아프면 짜증을 확 냅니다. 굉장히 짜증을 내요. 왜냐하면 아픈 게 너무 싫어서. 사실 불쌍한 건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것은 반응하지 않아. 내 안에 많이 있는 것은 세게 반응해.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내면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뭐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에게 약간 보너스로 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시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변화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있어요. 변화의 원리. 1번이 모든 변화는 자발적 선택으로만 온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만 변화시킬 수 있다입니다. 우린 절대로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효과가 없습니다. 부작용만 있죠. 관계만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남이 변하기를 원했어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먼저 변할 때 비로소 나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조상 대대로 약소 민족으로 살았고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 역사의 제일 자랑이 남을 침범한 적이 없다는 걸 정도로 우린 침범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린 되게 작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린 뭔가 인정받으면 아주 너무 좋아해서, 저는 페이스북 같은 데 40대 50대 분들의 글 보면은, 글 보면 정말 다 자랑질이에요. 다 자랑질.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에너지가 글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했던 1등이 뭔지 아십니까? 1등이 자주 찾아와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2등이에요. 여러분, 2등. 1등이 뭐냐면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갖고 한국의 명절 모임 때 큰 집이 안 오면, 큰 아들 집이 안 오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동서가 우리 큰형님 안 오셨네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걔는 큰일 하느라고 바빠서 못 왔어. 용서가 돼요. 여러분, 안 와도 용서가 돼요. 잘 되면. 왜냐하면 우리는 작달에는 그 자존감 낮은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안 행복한데, 그게 안 행복한데.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저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뭐죠? 사랑 없음입니다. 오늘 읽으셨죠? 두려움은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의 부재가. 어두움이 뭐죠?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곳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거기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 세 가지를 제일 고민했어요. 뭘 고민하냐면 안 바뀌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가장 깊이 있는 두려움, 두 번째 제 안에 있는 본질적 외로움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너무 힘들게 했어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정말 더 심각했어요. 세 번째, 끝없이 모든 것을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심, 외로움, 두려움이 제 항상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1도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나 했더니 더 이기적인 거예요. 더 수준 높은 고등 이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고등 이기심은 남이 볼 때 남에게 잘해주고 남 중심으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더 수준 높은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되기 원하는 것 다 나를 위한 거고, 잔소리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고, 다 내가 널 위해서 그래 말하면서도 사실은 날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날 위한 거예요. 안 바뀌더라고요.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세 가지가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됐어요. 잘 들으세요. 이 세 가지가 왜 생겼나 했더니, 저는 조상 탓인 줄 알았어요. 우리 조상도 똑같아서 조상 탓이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창조된 후에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을 할 때 같이 하나님과 거느렸어요. 교제를, 친해져야 되니까. 여러분, 친해져야 친구가 되고 친해져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잖아요. 친해져야 돼서 같이 거닐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불편하게 할까를 연구한 끝에 정말 똑똑한 짓을 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면 하나님이 제일 힘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창조된 자는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버릴 가능성은 없으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스스로 너를 선택해. 해서 인간은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작정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분리가 될 때 인간에게 없었던 세 가지가 생겼어요. 분리가 딱 되자마자, 하나님과 분리가 딱 되자마자 인간 안에 가장 중심에 없었던 세 가지가 생기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그 존재 자체가.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분리가 딱 되니까 인간 안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생겼겠어요? 두려움. 사랑도 에너지고 두려움도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에너지입니다. 진짜. 밤에 가는데 이따만한 개가 쫓아오면 우린 진짜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달리죠. 여러분, 진짜 우리는 두려움은 엄마가 아기가 차에 깔릴 것 같으니까 차를 들드라는 거예요.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에너지를 줍니다. 사랑이 없어지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그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로움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하고 친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친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고, 친해지면 방향이 같아집니다. 여러분, 친해지면 방향이 같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누구 뜻대로 살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사니까 이기심.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부터 인간은 가장 근본 안에 이기심, 외로움, 두려움, 이게 죄성이더라고요. 죄의 성품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기심, 외로움, 두려움은 관계에는 꽝입니다.
나 혼자 독재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두려움에 떨면서 나 혼자 나를 위해 사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관계에 맺는 데는 꽝입니다. 왜? 이기심은 다 이용해 먹으려는 거죠. 내 뜻대로 하게 만들려고 다 내 밑에서 무릎 꿇고 그냥 다 내 밑에서 순종하길 원해. 여러분, 힘이 되는 사람들 다 제일 말 많이 하는 게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긴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 다 순종시키려고, 다 내 맘대로 하려고. 사실 부부관계 여러분 결국은 둘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맘대로. 그래서 잘해주려고 들어주면 더 원하고 사실 더 원해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끝이 없어요. 만족을 안 합니다. 만족을 안 해요. 근데도 여전히 비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비니까 아무리 내 마음대로 돼도 외롭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대로 돼도. 그 바탕에는 두려움이 깔립니다. 정말 두려움이. 끝없이 두렵습니다. 왜 그러죠? 인간이 못돼서요? 인간이 악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 때문입니다. 분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게 창조가 됐잖아요. 우린 사랑으로 살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창조됐는데, 분리가 딱 생기니까 이기심, 외로움, 두려움이 누구나, 인간 안에 누구나, 전 이게 없는 사람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이게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인간이 살기 시작합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자식 낳고 이웃집과 살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꽝입니다. 서로 이기적이고 외롭고 두려움 가지고 상처를 서로에게 주면서 자손 대대로 또 그 다음 자손의 제너레이션의 세대를 넘어서 계속 내려와서 지금 반만 년을 넘게 한국에서 내려와서 우리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인데,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외롭고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랑이 왔습니다. 사랑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 우리 안에 그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되셨어요. 그분 자체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드디어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안 모셨으면 지금이라도 모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냥 주님 맞아요, 저 주님 필요해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가 반만 년 넘게 조상에게 받아온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분이, 생명을 가지시고 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게 돼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 이제 우리 안에 사랑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린 두려움이 너무 익숙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았다고. 공부 안 하면 바보대부터 시작해갖고 남의 눈이 중요해서 창피해서 막 수치심 때문에 우린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것들, 이게 다 두려움이거든요. 남보다 뒤질까봐, 남보다 못할까봐, 남이 나를 욕할까봐, 그냥 오로지 그게. 제가 제주도에 사니까 제주도 토백이들은 더 심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귀양 갔던 귀양지 자손들이어서 그런지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눈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녀들 욕할 때마다 그게 기준이에요. 놈들이 너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남들 보기에 창피해주게. 이게 아주 입에 붙어서 사시더군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이 두려움, 이기심, 외로움을 갖고 믿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수준이 떨어져요. 저질이에요. 그래서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개독교 소리 왜 듣냐면, 그냥
그지 같은 방향을 가지고 그지같이 살면 아무도 기독교라고 얘기 안 해요. 훌륭한 얘기는 하는데 삶이 그지 같으면 기독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은, 성경은 완벽해서 훌륭한데, 근데 삶은 너무너무 그지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기심, 외로움, 두려움 갖고 사니까 똑같이. 저희는 저희 집을 오픈하고 살면서 저희 연약함을 어떻게든지 빨리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실망할까 봐. 저희가 되게 훌륭한 줄 알고 오신 분들 많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이기심, 외로움, 두려움 똑같고요. 갓되는 걸 알고 오시면 제일 편합니다. 우리는 친해지고 싶은 거지 훌륭해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내 이기심, 외로운 두려움을 내가 바꿔서 훌륭하게 만드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장애입니다. 장애. 반만년을 넘게 갖고 왔다면 이건 장애지.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애자가 언제 웃는지 아세요?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당한 상황.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걸 겪으셨는데, 장애자가 언제 웃기 시작하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장애자로 살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장애를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웃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쳐보려고 미친 듯이 별 효염 있는 약 찾아서 뭐 찾아서 난리 나게 얼굴 웃음 하나도 없으면서 언제 웃냐 하면 장애자라는 걸 인정할 때 웃습니다. 여러분, 장애에서 자유해지는 방법은 인정이지 고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 두렵고 남들이 알까봐 너무 두려우니까 이걸 가려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안 고쳐지니까 그 다음 노력은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안 그런 척 해보려고 애를. 여자분들이 이구애가 더 심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 들은. 그래서 집을 오픈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음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할까 봐. 왜냐하면 이게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라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편안하게 라면 끓여 맛있게 끓이세요. 라면을 좀. 근데 우린 그걸 못해요. 왜? 가려야 되니까. 여러분, 인정하면 안 가려도 됩니다. 인정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정신 막 병 걸릴 것 같이 막 힘든 사람이, 남편이 의사한테 갔다 오면서 얼굴이 환해져서 왔어. 아니, 그래서 의사가 뭐래요 그랬더니 내가 정신병자래. 인정을 하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면 정말 편해집니다. 이게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었을 때 나가서 또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납니다. 내가 이기주의자고,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외롭고, 내가 두려워요.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할수록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내 말대로 나를 부인하는 거 다 봤어. 다 봤어. 너 저주까지 하더라. 다 봤는데, 근데 베드로, 난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니?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여전히 난 널 사랑해. 왜? 네 문제보다 네 존재가 귀하니까 나한테. 당연하죠, 주님? 여러분? 난 너를 사랑해. 근데 넌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게 바로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냐고 묻는 게, 그 배경에는 그 3일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깔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 반만년 넘게 묵은 네 이기심, 외로움, 두려움 다 알아. 그거 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생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내가 다 알아. 근데 난 여전히 네가 좋아. 넌 날 좋아하니?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근본 안에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이기심, 외로움, 두려움은 이미 죄성, sinful nature라고 하죠. sinful nature, 죄의 성품. 이거는 죄하고는 다른 겁니다. 분리가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분리예요. 그리고 분리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다 죄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분리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죄의 열매를 고치신 게 아니라, 죄의 결과를 고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분리를 해결하셨어요. 죄를 해결하셔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만나면 이기심, 외로움, 두려움이 다 해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죄성으로 살 때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죄성과 죄성이 만나면 관계는 꽝입니다. 관계는 꽝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가야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두려움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 사랑으로 살고 싶다. 나 그냥 연약함 그대로 이거 인정하고 나 사랑을 선택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연약함을 인정을 못하고 끌어안고 가려보려고 그러고 고쳐보려고 그러고 가려보려고 그러고 고쳐보려고 이러면서 에너지 여기 다 들어. 여러분, 돈 벌려는 한국 사람의 이유는 그 밑에 가면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남한테 무시당할까? 남한테 보면 좀 우습게 보일까? 막 이게 돈 벌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뭔가 좀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려.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작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작기 때문에 돈이라도 벌어서 좀 큰 소리 치고 싶어. 여러분, 여기에 인생이 다 바쳐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죽을 때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공허하겠냐고요. 여러분, 난 그걸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지가지도 못할 걸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나를 너무너무 열심히 있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드는 건 두려움이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자랑하고 싶고 하는 게 다 이래면은 내가 작을까, 내가 무시당할까, 내가 너무 작은 자가 될까. 그 두려움에서 나온 에너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불편하고 힘듭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는 얘기 돌아 들어오면 우린 정말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서 반응하는 게 있어요. 뭐가 반응해요? 내가 무시당하는 거,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상처받기 때문에 이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너는 더 나쁘잖아 하면서 막 또 얘기가 되면 편이 갈리고 이제 패싸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정말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이대로 살면 우린 정말 개독교가 되어버립니다. 매주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큐티 열심히 하는데 이대로 두려움으로 살아버립니다. 큐티도 두려움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두세 빼먹으면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첫째, 두 번째 남들한테 욕먹을까봐, 게으르다는 욕먹을까봐. 우린, 제가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큐티를 그만둬 버렸어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한다면 난 안 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 진짜 좋은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다 했더니 2주 지나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 4일 지나니까 하고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3, 4일에 한 번씩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큐티를 매일 할 정도로 나 좋은 사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자발성을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억지로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신앙에 처음에는 그게 습관화되기 위해서 처음엔 도움이 돼요. 억지로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 아침 일부에 새벽기도 나오실 정도 됐으면 이제는 억지로 안 하시고 진짜 그 묘미를 알고 그게 너무 좋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는 건 너의 제사 이제 너무 물렸다, 너희 그 기름에 난 질려버렸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나는 원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금 초보에서
오래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하고 친했던 권사님은 딱 밤 10시에 학교 운동장 가운데 딱 앉으시면 새벽 6시까지 쫙 정말 미동도 안 놓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네, 기본입니다. 이분에게는 딱 밤새 꼬박 새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최종 목표가 간구일까요? 교제일까요? 기도의 최종 목표가 간구일까요? 교제일까요? 그렇죠. 주님과의 교제죠. 교제는 쌍방적이죠. 우리의 기도는, 간구는 일방적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 감사 조금, 찝찝하니까 회개 조금, 그 다음에 끝까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물론 남을 위한 기도도 많아요. 선교사를 위해, 어쨌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끝까지 간구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끝납니다. 저 이거 잘못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간구를 넘어서 이제 교제로 가야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제를 시작했어요.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교제를 시작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아세요? 주님과 교제에서 뭐가 제일 방해가 되냐면 바로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다 방해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점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할까, 이거 물어보려고 주님 만나려고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점치려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언 기도 해준다면 가서 머리 디미는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이런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해서, 나의 자녀에 대해서, 내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갖고 그분께 나가는데 어떻게 만나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간구해서 교제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간구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간구를 더 세게 이렇게 저렇게 이 방법 저 방법, 철야기도, 금식기도, 다니엘 새벽기도부터 해갖고 100일기도, 1000일기도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별의별 기도가 다 나오는데 내용은 다 간구입니다. 여러분, 다 간구예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면 저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간구에서 교제까지 가셔야 합니다. 기도는. 두 번째, 말씀이요. 기도와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말씀이, 여러분, 말씀의 최종 목적이 글자일까요? 인격일까요? 글자일까요? 인격일까요? 인격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기관들에게, 성경 연구 박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도다. 그러나 오히려 나에게는 오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글자와 책에 완전히 꽂혔는데 정말 엄청,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 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딴 거 통해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딴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초로 해서 가야 안전합니다. 이게 최고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가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에 머무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글자에서 인격으로 넘어가야죠. 우리는 인격이신 말씀을 만나야지, 그분을 만나야지. 글 읽고 깨닫고 덮고, 글 읽고 깨닫고 덮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깨달음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은 거 갖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린 깨달음이 불교 영향을 받아서 깨달음이 단 줄 알아요. 그 깨달음이 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깨달음은 다 되는 줄 아는데, 왜냐하면 깨달음은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분석을 할 수 있고 정죄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깨달은 것 같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다 해서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예요. 넘어지기 전에 이쪽 누르고 균형을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자전거 타면 분명히 넘어져요. 수영에 대해서 박사를 딸 수 있어요. 수영 자세 어떻게 하면 수영을 더 빨리 하고 박사 딸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이 사람. 여러분 아무리 깨달아도 사는 건 다른 겁니다. 깨달은 것을 경험한 걸 반복해야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깨달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아직 믿음이 안 돼서 믿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믿음의 완성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여러분 한국어는 다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잖아요. 한국말. 영어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나 지금, 이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깨닫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인격까지 만남, 그분과의 만남이 목표고, 기도도 그분과의 교제가 목표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와 친해지는 게 목표지. 중간에 서서 이게 다야, 내가 앞섰어, 여기까지 와, 빨리 너희들 말씀 모르지, 너희들 뭐 모르지 뭐 이러고 있다면 정말 웃기죠. 나 대단하지, 나 훌륭하지, 이게 다 난 작지, 난 작은 게 무서워, 나는 창피할까 봐 무서워, 수치당할까 봐 무서워.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다 난 작은 게 무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로 그 두려움을 상쇄시켜 보려는 거예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공부하는데 깜짝 놀란 게 체면이라는 한국 단어를 번역을 시도하는 거예요. 체면. 우리 한국 민족이 체면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Saving face. 얼굴을 구원하다, 살리다. 얼굴만. 그러면 한국 민족이 체면 민족이라면, 체면 문화라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쪽팔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데이비드 호킨스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모든 느끼는 감정을 점수를 매겼어요. 죽음이 빵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1000점 만점으로 해서 인간의 모든, 그래서 용기가 200점이에요. 왜냐하면 용기서부터 부정적인 게 긍정으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용기를 200점으로 했어요. 그 다음부터 긍정이에요. 용기 전까지는 두려움이고 부정적이고. 근데 제일 죽음 바로 위에 20점짜리 느낌이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수치가 죽음에서 제일 가까운 겁니다. 실제로 수치를 느끼는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자살률이 한국이 아주 독보적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여러분 10만 명에 32명인데 2등이 또 수치 무서워하는 일본이고 3등이 이제 스페인 뭐 이런 유럽 몇 나라 되는데 6이에요. 6, 32, 5배 차이 나요. 여러분 5배. 독거노인은 한국이 절대적 1등이고 2등하고 10배 차이 나요. 여러분 수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고 수치 밑에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 이제 두려움에서 사랑까지 갈래. 나 이제 간구해서 나 이제 교제까지 가고 싶어. 나 이제 글자에서 이제 인격까지 가고 싶어. 이제 문제만 붙들고 있다. 이제 존재의 교양으로 가고 싶어. 이제 성취 중심에서 나는 이제 관계 중심으로 가고 싶어 하는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가고 싶어. 나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아. 너무 오래 머물렀어. 나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망. 이제 갈 곳이 생겼어. 나는 더 향해 갈고 그냥 매일 사시면 돼요. 사시지만 이 갈망만 갖고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3가지가 있을 때 옵니다. 방향, 갈망, 선택.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2부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자, 중요한 건 갈망입니다. 이제 방향이 있다면 갈망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난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이거 붙들고 계십니까? 난 주님을 원해요. 난 주님을 원하고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면 이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은행을 터시지? 왜 자꾸만 구멍가게를 털어요? 은행을 털면 되는 걸 한 번 털면 구멍가게 1000개보다도 더 큰데, 주님을 얻으면 사실 다 내 건데, 세상이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천국의 황금길 그냥 한 조각 띄어서 나한테 던지면 될 거를 왜 그거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 인생 다 바쳐서 그냥 이걸 아둥바둥하면서 내 몸 다 상해가면서 이거 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원하는 만큼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 있으면 돼요. 어떤 땐 100만 불이 필요할 거예요. 100만 불 필요한 거 주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여러분, 이제 머물지 마십시오. 여기 갈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망이. 나 정말 사랑으로 살고 싶다. 나 두려움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 수치당하는 거 무서워 살고 싶지 않다. 나 이제 좀 더 성취가 아니라 잘난 체가 아니라 나 정말 존재를 귀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